이제 여름이 되어 가니까 시원한 것이 제일 좋지요. 시원한 바람.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도 옛날에 없던 것이 수박 주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시원한 거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좀 시원함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원한 사람이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고 고단했던 문명 시절을 겪은 한 가수가 나는 반딧불 이 곡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는 문명 시절에 5개월 동안 노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옥상에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환풍기 앞에 종이를 깔고 자고 라디에이터가 켜진 화장실에서 눈을 붙이면서도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아버지를 만났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과 자신, 나는 반딧불이라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그의 노래는 청취자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사연과 더불어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져가는데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삶의 이야기고 위로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고통을 이겨낸 시간과 내면을 담아낸 진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말 가운데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이 구절을 듣는 이들의 가슴을 적십니다. 누구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믿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꿈이 뭐냐고 보면은 다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와 같습니다. 무언가 틀림없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꿈을 향해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적인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갑습니다. 넘기 어려울 것만 같은 벽은 자신을 벌레처럼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입니다. 하지만 후렴구는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벌레라서 초라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벌레조차 작게나마 빛을 품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빛나는 사람을 우리를 보며 동경합니다. 무대 위에서 멋지게 노래하는 가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찬란한 현재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비상 이전에는 초라하고 어두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비가 화려한 날개를 펴기까지는 애벌레로 땅바닥을 다니는 시절이 있었고, 매미가 높은 나뭇가지에서 몇몇 물기까지 땅속에서 7년이라는 고독한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사람들은 현재의 화려한 나비를 부러워할 뿐 멋진 날개를 갖기까지 기다린 인고의 시절이 있었음을 다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고의 시절은 사람들에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벌레처럼 초라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절에 괴로움과 외로움, 실패와 무력감으로 점철된 나날들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내가 있고 지금의 또한 다른 변화를 위한 한 과정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레처럼 초라했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울며 배우고 인내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씩 빛날 준비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반딧불, 이 전하는 아름답고 시원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꿈과 희망이 되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원함을 준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 관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은 대화의 논쟁이 많습니다.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한 기업 오너도 해보고 또 사업을 해서 성공도 해본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 기독교적인 얘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99%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이라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 그게 성령의 보이지 않는 역사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다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왜냐? 하나님의 영역이 너무나 넓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냥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신비주의래요. 신비주의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역사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은 바람과 같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역사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와닿으면 그 육체가 치유되고 기도 제목을 안고 있던 그 기도 제목이 예배하는 가운데 역사에서 해결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명품전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8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제가 공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말하기 듣기를 잘하라. 표정을 관리를 잘하라. 칭찬을 잘하라. 사람을 만날 때 미리 각본을 짜두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손해를 보라. 상대의 인간성을 바꾸려 들지 말라. 와닿는 말이죠. 안 바꿔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일로 고민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명품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학자들이 이 8가지를 갖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좋게 하는 관계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과의 명품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면 이 8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8가지. 너무 힘듭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준다고요? 시원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격과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곤욕스럽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보기만 해도 반가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생 동안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볼수록 계속해서 봤으면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솝우화 또한 여러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깊은 산속에 산행을 하다가 곰을 만났대요. 위험에 빠지니까 한 친구는 나무 위에 잽싸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채 하면은 곰은 잡아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쫙 엎드려가지고 죽은 채 하고 있으니까 나무 위에서 보니까 곰이 가가지고 얼굴 막 핥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귀에다가 무슨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곰이 가더래요. 안 잡아먹고. 그래서 친구가 잽싸게 내려와서 이 친구 보고 얘기했대요. 곰이 왜 너를 안 잡아먹고 기속말로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열받아서 그런 말을 했대요. 저렇게 의리 없는 친구는, 위험할 때 의리 없는 친구는 넌 절규하라고. 절대 사귀지 말고 오늘 이후로 버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여러분, 이 관계의 의리를 지킨다. 시원하게 한다. 유쾌하게 한다. 감동을 준다. 감격을 준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을버스를 28년째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28년 동안 양복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넥타이를 메고 그래서 이제 타는 사람마다 아침에는 굿모닝, 오후에는 굿 애프터눈, 저녁에는 굿 이브닝 인사를 다 한대요. 인사하는데 인사를 안 받아주면은 다음날 아침에 탈 때에 문을 다른 사람 타고 그 사람이 탈 때쯤 되면 문을 닫아본대요. 그래 이 사람이 문을 막 두드린대요. 그러면 문을 열면서 굿모닝, 니도 인사하라 간다. 인사 안 하면 타지 말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마을에 500명의 명단을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탈 때마다 이름을 불러준대요. 여러분, 이름을 옛날 어른들에게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왜냐? 다 태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28년 동안 마을버스를 운전하면서 그 500명 그 마을의 명단을 확보해가지고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주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루 살만 나겠지요. 여러분, 그러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일리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하는 사람은 이렇대요. 첫 번째 유형은 폐쇄적인 사람이 있대요. 마음을 꽉 닫고 사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말하면 챗, 흥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 웃기고 있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기분 나쁜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있느냐? 마음은 열려 있는데 자꾸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따지는 사람이 있대요. 이 유형의 사람도 만나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 신뢰형이 있습니다. 신뢰는 해주는데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편안한 상대는 못 되죠. 그런데 네 번째 유형은 뭐냐? 믿음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믿어준다는 거죠. 실패해도 믿어주고 오해된 얘기해도 믿어주고 일단 믿어준다는 거죠. 믿어주고 도와준다는 거죠.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당신이 좋으면 내게도 좋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죠? 돈 버는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길을 다 열고 눈이 동공이 열립니다. 예고 어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only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바울에게는요. 그런데 종종 가다가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은 끊고 맺는 게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사람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쳐다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딱 해요. 믿음이 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있어요, 없어요? 쭉 보면은 15절에 있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이름을 딱 댑니다. 이름을 딱 댑니다. 그래, 이 이름은 뭐냐? 평생 성경에 있습니다. 이 가문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 부결로 히모게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악하게 하고 사기질을 했길래 이렇게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배신했다는 말도 있지만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피곤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신앙인입니다. 알겠죠?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신앙인인데 이 사람들은 뭐냐? 언어로 보면은 뭐냐?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족에게. 교회, 가정공동체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여러분 바운더리에 있는 좋은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죠?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저가 나를 자주 격려하고, 이 격려라는 말을 원어에 뜯어보면 뭡니까? 시원하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시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시원하게 했다는 말은 또 풀어서, 영어로 풀어서 보면은 리프레시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신선하게 하다. 뭐가 신선해야 먹을 수 있습니까? 생선. 그렇죠? 힘을 내게 한다. 무엇을 줘야 힘을 내겠습니까? 홍삼이라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인삼이라도. 용기를 북돋아 준다. 뭐를 줘야 용기를 북돋아 줍니까? 봉투라도 줘야 용기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보로는 참으로 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다. 유쾌케 하는 사람이었다.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었다. 신선한 사람이었다.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었다. 내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인간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6절 17절에 말합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바울이 에베소 트리케이 지역입니다. 트리케이 지역이라니까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야 됩니다.
풍랑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난치판이 있습니까? 풍랑 계기판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하느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느니라.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뭐냐? 사슬에 매여가지고 참수형 당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택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저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하는데 로마에서 또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런데 이 오네시보르가 그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얻을 것이 없는 그 사람에게 바울에게 찾아가서 기분 좋게 했다는 겁니다. 시원함을 줬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역의 중심도시, 교통문화의 중심도시, 그 당시에 200만 명이 넘게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교류되는 그 도시 가운데서 오네시보르의 직업이 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받고 오직 예수만 전하다가 가진 것 없는 이 사람이 감옥에 잡혀서 죄인이라고 다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다 떠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데 자기는 로마까지 돈 들여서 찾아가서 만나서 용기를 주고 시원하게 하고 유쾌케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는데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와서 시원하게 한 사람 오네시보르라는 겁니다. 한국에 모텍 스튜디오라는 그 제작사가 있습니다. 대표가 누구냐? 장성호 감독입니다. 이분이 만든 게 3D 애니메이션이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애니메이션. 그런데 영화 가운데 킹 오브 킹스라는 것이 지금 미국에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하면은 한국은 뭡니까? 하청 중에 하청입니다. 큰 회사가 딱 하면 1차 밴드가 있잖아요. 1차 하청이 딱 하면 1차 밴드가 딱 하면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뭐냐? 저 9위 정도 되는 하청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런데 한국이 작심하고 이 장성호 감독이 만든 작품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역대급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뭡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겠죠. 그런데 그 영화의 본질은 기독교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영화는 예수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영국의 대문호였던 찰스 디킨스의 원작 주 예수의 생애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세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849년을 말합니다. 이 디킨스가 자기 자녀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알겠죠? 책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첫 번째는 자기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런데 이것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 눈에 띄는 것은 구세주라는 겁니다. 구세주는 구원자라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니까요.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이 디킨스가 무슨 말을 했느냐?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책을 해서 가르치면서 뭐냐? 예수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삶을 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키워드입니다. 현대인에게 자기 희생이나 헌신은 매우 낯선 가치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와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얘기하면 저도 그렇게 전도할 때 얘기합니다. 그래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부탁한 적 없는데요. 부탁한 적 없대. 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삽니다. 부탁하지 않는 호의와 헌신, 희생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아무리 시절이 바뀌고 각별한 시대라고 하지만 부모는 여전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번듯하게 존재하는 것은 부모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누군가의 선의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한 구원자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인구 3분의 1이 그를 믿는 것은 그저 상상이나 미혹이나 그런 데 빠져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이나 이어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 예수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데 나는 예수에게 구원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는 이러한 사가지 없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석유의 왕이었던 록펠러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친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건광에 가서 저 건광을 사가지고 파내면은 넌 할 수 있다고 사기를 쳤네. 친구가 사기를 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부계로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모르고 그 탄광을 사가지고 해보니까 벌써 금을 다 캐박 갖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그렇게 사기를 쳤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돈을 올인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광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금을 패도 안 나오니까 줄 돈이 이제 바닥이 났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돗자리를 한 개 깔았습니다. 깔고 거기서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졌습니다. 깊이 더 파라고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올렸을 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올렸을 때에 고기가 찼다고 그 그물에.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인부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돈을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파라고. 줄 돈이 됐느냐고. 책임지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깊이 팠는데 금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온 줄 압니까? 검은색 물줄기가 폭포처럼 튀어올랐대요. 그게 뭐냐? 미국에서 최초로 발견했는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그 지하수가 유전이었습니다. 석유였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미국의 석유왕이 되고 갑부가 됐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이 40대 후반에 한 50이 되니까 이름 모를 질병이 왔는 거예요. 불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 부자가 잠을 못 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를 거 아닙니까? 몸도 마르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수많은 교회들을 짓게 됩니다. 수많은 학교를 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청년이 갔잖아요.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간다면 그 모아놨는 자선이 무엇에 쓰겠느냐. 그래서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록펠러가 전 세계에 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사회적인 기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쳤던 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세계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더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사탄은 모든 일에 포기하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로처럼 칭찬받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한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중동에는 전쟁이 터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페르시아는 뭡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왕을 죽이고 초토화 만들어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릴 때부터 그것을 배우고 있어요. 페르시아, 이란은 어떻다고요? 그리스, 스파르타 합작품 전쟁에서 졌습니다. 마케도니아 왕에게 완전히 점령당해가지고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500년 동안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 역사를 후손들이 다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이슬람은 뭡니까? 그들이 코란경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보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보니까 하루에 5번 기도하나. 일하다가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고, 일하다가 기도하고 오고,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아야 하고. 여러분,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루에 3번은 기도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그 사람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요.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개의치 않고 이 오네시모로는 자주 방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감옥은 유명한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주변에 면회를 가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면회를 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도 죄인으로 찍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로 바울이 재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에게 전해줬던 오직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순교하는 그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면회하면서 그 먼 거리에 가서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쾌케 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떼깡 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골 통나무집에서 병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느냐고. 우리 집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때문에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매일 일어나서 아침 먹고 그거를 밀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밀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1년 동안을 밀었대요. 밀었는데 이 바위가 안 물러가는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데 어떤 감동을 주느냐. 거울을 보라 그랬대요. 거울을 딱 보니까 자기 얼굴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원에 가보니까 불치병이었는데 그 병이 다 떠나가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바위를 치워준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밀으라 그랬지 치워준다 그랬느냐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오네시보를 봅니다.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도 엄청나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바울을. 예수 위해서. 우리는 일찍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하루 받았든지 무엇을 받았든지 예수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수고의 의미를 자식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았으니까 죽지 못해 할 수 없이 너를 위해서 살았지. 이따위 말을 하게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짝 도루묵이 되어버립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듣는 사람은 전혀 유쾌하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 보고 수고하라고 했나? 공치사는 왜 해? 이런 말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낳아놓고 왜 불편해하게 해?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수고한다는 물리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고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섬길 때, 그렇게 봉사할 때 상대방을 유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런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분 믿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네시모처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지도자가 위험을 당했을 때에 끝까지 그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 방문해서 시원하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이 오네시모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과연 지금 나는 어떠합니까? 남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남을 유쾌하게 하고 있습니까?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남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이거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재주의 문제도 아니고 없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명성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도시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비싼 입장료를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이 오르는데 마이크를 들고 나오는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천 명이 그 비싼 고액 입장료를 냈는데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인데. 그런데 그분이 지금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올 동안에 노래를 몇 곡 할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박수는 안 치고 열받은 눈동자로 동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명 가수가 무명 가수도 아니죠.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렀대요. 아무도 박수를 안 치더래요. 그래 2층에 앉아있는 한 아이가 일어나서 박수를 막 치더래요. 그 아들은 누구냐? 이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앵콜을 하니까 뭡니까? 하고 박수를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앵콜을 부르니까 처음부터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래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는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입니다. 이 사람에게 기회가 그렇게 왔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비록 위대한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유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시원하게 하고 유쾌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먼 곳 에베소에서 로마에까지 순교나를 앞두고 있는 이 바울에게,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 바울에게 예수를 전해받고 에베소에서 믿음 생활 잘했던 오네시보로가 정말로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네시보로 같이 믿음의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시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